사사기 7장 9절로 25절 사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브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담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담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둘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에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모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좇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들을 좇은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체병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야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스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아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바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바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취하고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셋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셋은 셋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셋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자, 지금 이제 기드온의 300 용사들과 이제 미디안 연합군들 13만 5천 명과의 전쟁 전투입니다.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이 전쟁 전투를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증표를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에게 능력을 주서 미디안 군대를 내 손에 붙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도 기드온 그 심령에는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확실한데 또 주님이 약속하시니까 위안이 되고 힘을 얻긴 얻는데 뭔가 시원치 않고 뭔가 우려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육신이 연약하고 이 듣고 보고 느끼는 것에 육신의 감정에 아주 연약합니다. 사람이 원래 흙으로 지어서 깨지기 쉽고 쓰러지기 쉬운 존재죠. 아무리 대장부라도 여러분 13만 5천 대 301하고 하면은 인간 상식적으로 그걸 확실히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기적적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것도 300명이 301명이 그렇게 다 해. 그렇게 계산해야
계산적으로는 13만 5천 명을 다 쳐볼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로는 너무 열세예요. 특공대를 조직했죠. 하나님께서 2만 3천 명 정도 모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2만 3천 명 다 데려가도 부족할 판인데 거기서도 주님이 두 번이나 잘랐잖아요. 그죠? 보내버렸어요. 2만 명 보내버리고 우리 처음에 몇 명 보냈습니까? 2만 3천 명에서 13,000명 보내버렸죠. 남은 자가 1만 명이에요. 또 1만 명에서 또 몇 명 보내버렸어요? 9,700명을 보내버렸어요. 집에 가라고. 너희들 필요하지 않다고. 이 어안이 붕붕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 두려운 사람은 아이고 죽을까 봐 두려웠는데 아이고 잘됐다. 가는 사람도 있고, 지금 대적들은 14만 5천 명 뭐 메뚜기 갖고 약대가 무수한 해변에 모래알같이 그렇게 빠져 있는데, 야 이거 어떻게 싸워서 이기냐, 이거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니냐.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미디안 그 연합군들을 기드온의 군사들에게 붙였다고 하지만 이 기드온도 인간이고 계산을 해봤거든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런 전쟁 전투에서 그런 승리를 얻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언급했죠. 엘리야는 850명과 싸워서 이겼다. 그죠? 1대 850명. 이거보다 더 큰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그런 심령을, 기도원의 그런 심령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기도원이 믿습니다. 이제는 고백하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라는 것을 증거를 구했을 때마다 다 주님이 증거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기도원이 한 구석에는 두려움과 근심이 있었어요. 야, 혹시나 하는 그런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더 위로해주고 더 강하고 담대한 확실한 믿음, 전쟁 전투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그런 계시의 증거들을 보여주시고자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보니까, 자 보세요. 9절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신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알고 나가야 되는데, 기도원에게는 여전히 두려움, 근심의 마음이 한 구석에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고 뭐지? 강하고 담대함으로, 불티진의 믿음으로, 굳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 어렴풋한 그 부분을 주님께서 다듬어 주시기 위해서 10절에 다시 주님께서 증거들을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만약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자, 너가 좀 머뭇거려짐이 있거든, 내 부하 브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자, 미디안 연합군 진으로 내려가서 몰래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 그 미디안 연합군 군사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면 그 말씀은 뭡니까? 그들은 이미 내가 함께하고 내가 지키는 너 기도원의 군대를 무서워하고 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 바로 그렇게 될 것인데, 그 후에 내 손이 강해져서 그들이 너의 군대를, 내가 함께하고 있는 너 미디안의 이 기도원의 군사들을 무서워하고 있는 것을 너가 확실히 보게 되기 때문에 너가 강하고 담대해질 것이다. 너가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내려가서 그 미디안 연합군 진을 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기돈이 그 부하 브라를 데리고 군대에 있는 진까지 내려갑니다. 내려가 보니까 몰래 숨어서 엿듣고 있는데,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다 자고 있어요. 대부분 메뚜기의 중단과 메뚜기 떼가 그렇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무수합니다.
그 약대 낙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담 같은 거죠. 끝이 안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진을 쳐서 자고 있어요. 보초병만 지금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니까 기돈이 그곳에 이른 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미디안 연합군 보초병들이 서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말이지.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13절 보니까 한 장막이 이르러 미디안 진 한 장막이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이런 꿈을 봤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적군, 군사에게 주신 꿈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대적자들에게도 꿈을 주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꿈도 하나님의 계시 중에 뭐 예언, 환상, 뭐 입신, 뭐 레마의 말씀, 현년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계시인데 예언 이런 것이 하나님의 계시인데 그 중에서도 꿈도 하나님의 계시 중에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꿈이 하나님 주신 꿈이 많습니다. 그죠? 뭐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오늘 지금 보면은 심지어는 적군에게도 하나님은 계시의 꿈을 주세요. 그걸 확증하여 주시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죠. 두려움. 이 적군이 두려웠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위해서 적군으로 두렵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군에게 꿈을 주시기도 하죠. 신약에조차도 주님은 꿈을 통해서 많이 역사했습니다. 그죠? 마리아에게도 꿈을 주시고 요셉에게도 꿈을 주셨죠. 그죠? 요셉에게도 여러 번 꿈을 주셨어요. 마리아에게도 천사 보내주셨고 또 이제 사도들에게도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주시기도 하시고 꿈인지 아닌지 그렇게 또 하나님이 계시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꿈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계시해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꿈을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꿈이 다 하나님 주신 계시의 꿈이냐? 그게 아닙니다. 개꿈도 있다. 헛된 꿈도 있다. 뭐 시편 말씀 보면 뭐 73편 말씀 보면 뭐 전도서 5장에도 그런 거에 서 헛된 꿈, 개꿈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있죠. 쓸모없는 꿈. 그런 육신의 꿈, 그런 꿈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그런 꿈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꿈을 통해서 많이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정신 바짝 차려서 준비하게 해주시고 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순종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뭐 저에게도 그렇게 많이 하고 여러분에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요번 엊그저께도 우리 성민이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해요. 화요일날 밤에 어떠냐 했더니 머리가 뭔가 막 피를 빨아먹는 흡혈기가 막 피를 빨아먹는 것 같이 막 아프다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기도해 줬는데 좀 괜찮아진 것 같다고.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아침에 일어날 때 얘가 막 어지럽고 비틀거리면서 또 열이 있고 그러면서 학교를 못 갔어요. 막 아프다고. 그런데 낮에 얘가 꿈을 꿨습니다. 성민이가 꿈을 꿨는데 어떤 배달부가 택배 아저씨 같은 배달부가 우리 집에 왔어요. 상자를 들고 땡 벨 눌렀어요. 그래서 성민이가 나갔어요. 성민이가 그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죠. 배달 왔다고 상자를 받았어요. 근데 무슨 상자지 하면서 상자를 착 여니까 그 안에서 뭐가 나냐? 온갖 종류의 뱀들이 쫙 독사를 나왔어요. 코프라, 방울뱀 뭐 이런. 그러면서 성민을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때 내가 집에 있었대요. 그래서 아버지를 불러서 아버지하고 이 뱀들을 하고 싸웠어요. 성민이하고 나하고 성민이하고 또 하영이도 있었대. 하영이도 싸우다가 겁나서 도망갔고 옆 방으로 도망갔고. 근데 나하고 성민은 끝까지 남아서 싸웠어요. 그래서
그 독사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질겼대요. 한 마리가 덩치도 크고 날렵하고 큰 독사였는데 그 독사가 성민이를 물었대요. 어딜 물었냐? 오른손, 왼손 한 방씩 물었대요. 물었대요. 그래서 성민이는 아팠지만은 참고 그 독사도 화가 나, 분노가 이렇게 해서 잘라버렸대요. 싹둑이 해서 잘라 다 죽여버리고 죽은 독된들을 다 밖으로 가서 산으로 버려버렸다는 거지. 그런데 걔가 그걸 아플 때, 잠잘 때 그걸 꾼 거예요. 아, 그건 뭐냐? 그 이전 전절방 성민이가 모르는 가운데 방심하고 모르는 가운데 악한 사탄의 병마들이 공격한 거예요. 뱀같이 공격한 거죠. 그래서 성민이를 공격했죠. 근데 성민이를 물었어요. 그래서 성민이가 아픈 거죠. 독이 퍼졌습니다. 그죠? 여러분 독사가 물면, 코브라 물면 독이 퍼져야 안 퍼져? 퍼지겠죠. 아프단 말이죠. 그래서 성민을 죽이려고, 우리 집안 식구들을 병들게 해서 죽이려고, 독으로 퍼져서 죽이려고. 성민이가 아프다 내가 기도하니까 이제 좀 나아졌죠. 그러나 독이 이미 퍼진 상태인데 그게 성민이 안에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성민이 안에서 영적인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꿈 가운데 성민이가 독에 물려가지고 아파하니까 결국 성민이가 병원에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병원에 가는 그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실제적으로 얘가 막 열이 나고 막 어지러운 거예요. 막 걷기 힘들죠. 현기증 나고 아무것도 먹기 싫어. 혼미해져.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줬지만 계속 열이 나죠. 열 난다는 건 뭐죠? 바이러스, 이 균하고 대적들하고 싸우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죠? 균하고 싸우는 거예요. 한참 항체하고 싸우는 거예요. 바이러스 균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독이 퍼지니까 바이러스 독을 퍼들어 놨기 때문에 또 싸우는 것입니다.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민이가 병원에 가고 싶다고, 꿈에도 병원에 가는 걸 나왔다고.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확실하진 않는데 뇌수막염, 바이러스성 뇌수막염, 염증, 그게 지금 좀 있다. 근데 이게 많이 퍼지면 사람 입원해야 된다고. 그래서 또 인터넷 내가 좀 뒤져보니까 심하면 사람 죽을 수도 있다고 여기 나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내일까지 한번, 오늘 수요일날 갔습니다. 오늘까지 한번 경과 보자고. 그래서 약을 지어서 성민이가 먹었어요. 그리고 어제 계속 이제 이진종 사모님도 기도했나요? 저도 기도하고. 그래서 성민이가 그러니까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또 약도 먹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얘가 많이 나아졌어요.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요, 안 믿는 사람인데요. 안 믿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 의사 선생님하고 약사 선생님이 또 비슷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이야, 너 정말 싸워서 이겼구나. 그 말 하더라고. 의사 선생님, 약사 선생님. 이분들 영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셨죠? 병원균이 들어오니까 싸웠다는 얘기, 이분들은. 근데 나는 영적으로 맞다고. 영적으로 싸웠어요. 물론 신체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싸웠지만, 내 안에서, 우리 성민이 안에서 안팎으로 육체적으로도 싸웠지만, 정신적으로도 싸웠지만, 영적으로도 싸웠어요. 그렇죠? 이게 영적인 전투였거든요. 사탄이 침투해서 식구들을 죽이려고 했고, 병들게 해서 죽이려고 했고. 근데 이게 바이러스성이기 때문에 전염이 잘 되는데. 그래서
손을 잡거나 호흡만 해도 전염됩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성민이 학교 안 갔어. 안 갔어. 그런 우리가 바로 이 꿈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계시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우리의 영적 상태나 영의 세계에서 벌어진 일들, 그런 것을 미리 알려주고 또 상태를 보여주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그런 것도 예언적으로 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민의 경우도 바로 그런 경우죠. 하나님 주신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갑자기 머리가 막 통증이 온다거나 두통이 있거나 뭔가 피를 빨아먹는다, 뭔가 막 아픈 거거나 그러면요 사탄이 공격이 있는 것이 사탄이 악한 독사들이 공격이 있는 것이 악한 영들이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독사들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이 병마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 발 앞으로 추방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권능으로 그들을 결박하고 무찌러야 돼요. 성령이 불러 태워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잘라버려요. 죽여버려요.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확실한 믿음으로 대적해서 물리치면 여러분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쫓겨나가고 또한 설령 물렸더라도 우리가 또한 주님께 간절히 신유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치유기도 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적시고 신유기도 하고 치유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상처 났던 것도 여러분 결국은 다 치료되고 회복되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저도 진짜 그러더라고요. 어제도 저도 우리 성민이가 막 어지러워서 뭐 계속 누워 있을 때 저도 약간 어지럽다 했거든요. 그지? 저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나더라고요. 약한 영들. 그 독이 왜냐면 이 독이 바이러스성이래. 선생님도 그랬지만 바이러스 아주 전염이 잘 돼요. 그래서 우리 하영이도 좀 약간 그런 기가 있었는데 아까 기도하니까 좋아졌지? 그래서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축사기도하고 신유기도, 치유기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기도, 채우는 기도, 덮는 기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대적하면은 치유되고 회복되고 우리가 안전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안 쓰면은 독이 막 퍼지는 거예요. 독이 막 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사의 독이 강할까요? 예수님의 보혈이 강할까요? 예수님의 보혈이 천배만배 확실히 강하죠. 우리가 독사에게 물리더라도 축사명령 기도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기도하고 물론 독을 빼면 더 좋죠. 그렇게 하고 성령이 불러 태워버리고 우리 예수님 강력하게 신유와 치유의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다 말씀 그대로 독도 다 희석시켜 버리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죽지 않고 주님의 사명 남아있으면 죽지 아니하고 회복되고 우리가 승리하고 독사를 이기고 악한 영들을 무찌르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은 오늘날에도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축사할 때 기도할 때 신유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과 전투에 있어서는 이 믿음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의 기도. 자, 13절 보니까 이렇게 그 적군 병사에게 하나님이 계시의 꿈을 줬단 말이에요. 미디안 연합군대가 폭삭 대패하는 이 기드온의 군대에 의해서 대패당하는 그런 꿈을 주님이 계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우상 숭배하는 그런 적군 군사였지만 그들도 느낀 것입니다. 눈치챈 거예요. 야, 이거 이스라엘 진에서 온 저 보리떡 한 덩어리라는 게 뭐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를 이 적군 군사도 뭘로 보고 있습니까? 뭘로 알았어요? 제대로 느꼈죠? 이 보리떡 한 덩어리는 뭡니까? 기드온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드온의 이스라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이스라엘 군대가 한 덩어리,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 보리떡은 보통 천민들이 평범한 사람이 먹는, 가난한 사람이 먹는 그런 떡입니다. 귀족이나 부자들이 먹는 떡이 아니에요. 억압을 받던 미디안 족속들에게 억압을 받던 식민지 당하고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보리떡 한 덩어리는 보리떡으로 똘똘 뭉친 덩어리, 즉 이스라엘 기드온의 그런 군대를 말합니다. 기드온의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왔어요. 막 들어왔어요. 막 돌이 막 굴러 들어오듯이 강력한 무기로 들어왔습니다. 강력한 무기처럼 돌진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막이라는 것은 미디안 연합 군대를 지탱하는 핵심 진을 말합니다. 핵심 진. 그것이 파쇄돼 버리면 미디안 연합 군대는 패할 수밖에 없는 그곳을 쳤습니다. 그리고 무너뜨려서 엎드려뜨렸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연합 군대가 폭삭 패하고 많은 그러한 꿈을 계시로 주신 거예요. 이런 구원하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사실을 섬기는 그런 미디안 군사에게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꿈을 줬어요. 그걸 또 동료들에게 막 얘기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눈치채게끔 느끼게끔 만들어놨어요.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통해서 적군에게도 역사합니다.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자, 듣는 동무가 이걸 해석을 제대로 했죠.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해석을 제대로 한 것입니다. 14절 보면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야, 기드온의 군대의 칼날이다 이거. 그들도 이제 이걸 느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는데, 자, 기드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고 섬긴다는 그 하나님이 이제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 기드온의 손에 붙였다. 그걸 증명하는 거 아니냐? 그들이 그것을 느끼고 깨달았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 야, 그들의 하나님,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옛날에 그 조상들이 함께 하셔서 이방 족속들을 쳐부셨던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에게 나타나시고 기드온 군대에게 나타나서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그 꿈은 바로 그걸 말하는 것 같아. 그 꿈인 거야.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이 미디안 군사들. 그때 기드온이 그 적군 군사들이 해몽하는 것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안심됐는지 몰라요. 이야, 이건 적군 군사에게도 하나님이 계시의 꿈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리고 적군 군사들이 벌벌 떨고 있구나. 우리 겁낼 필요가 없다. 각오 담대하게 주님이 이거 확실히 우리에게 이기도록 주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구나. 예배해 놓으셨구나. 이건 이긴 싸움이다. 우리가 주님 말씀만 믿고 그대로 시키시는 대로만 우리가 행하기만 하면 이긴다. 이런 확고한 믿음으로 이제는 전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 영육간의 모든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들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순종하고 헌신하면 주님께서 우리 그 사람에게, 친밀한 사람에게, 주님은 주의 종에게, 주님의 친밀한 자녀에게 이렇게 꿈이든 음성이든 예언이든 환상이든 주신다고. 심지어는 적군 병사에게도 주시는데 떨게 만드신 것은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주님과 친밀한 자녀, 친밀한 신부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힘쓰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때마다 돕는 은혜를 받죠. 그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위급할 때 어떻게 제대로 도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죠. 이제 기도니 강하고 담대합니다. 이제는 의심하지 않아요. 확실한 싸움이다. 확실한 승리의 싸움이다. 그래서 15절 보면 기도니 그 꿈과 해모하는 말을 듣고 경배했어요. 하나님, 경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께 절하면서 높이는 걸 경배라고 하죠. 자, 경배입니다. 자, 누군가를 공경하며 공경하는 심령으로 누군가를에게 절하면서 높이는 걸 경배라고. 높이어 올려. 받드는 걸 경배라고. 자, 경배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의심하지 않아요. 이제는 근심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은 뭐 다 만들어 놓은 싸움인데 뭐. 우리 군사가 300명밖에 없다고, 내 군사가 100명밖에 없다고, 그거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접근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확실히 하나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증거를 보여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확실히 믿고 싸워야죠. 주님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것임을 확신하고 이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자, 이제 진에서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다. 우리 손에 붙이셨다. 주님 이렇게 확실히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가자.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막 이런 식으로 구호하면서 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300명을 100명씩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하는데, 영육간에 전쟁하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아무리 군사가 많고 무기가 많고 사람들의 전략 전술이 있을지 알지라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길 수가 없어요. 미군이 베트남 전쟁 때, 6.25 전쟁 때 다 이기는 가운데도 끝까지 다 정복을 못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 정복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이길 수가 없어요. 세계 최강의 미국도 그렇죠. 예전에 미군이 오래전인데 제가 우리 교회 카페에도 올렸던 것 같은데 2005년입니까? 7년 사이인가? 6.25 때 미군이 서울에 중공군 다시 들어오니까 거기에 뭐 엄청난 폭격을 하려고 갔는데 예수님이 구름에 나타나셔서 탁 막으시는 거예요. 그걸 찍었어요. 그걸 미국 공군이 찍었습니다. 비행기에서. 그래서 폭격을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나중에 주님이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 왜 그걸 막았냐?
그 미군이 그 엄청난 폭격을 하는 그 밑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의 의미를 숨어있는 지역이었어요. 그 폭격하면 그 사람 다 죽을 수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공군, 북한군 그들을 죽일 수도 있지만 선량하고 주님의 백성들이 또한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막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간증한 미군 그런 공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의 도심을 받고 하나님의 우리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할 수밖에. 영육 간의 모든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심을 구해야 돼요. 1차적으로. 아멘? 그래야 돼요. 1차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면 누가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죠. 그죠?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면 그건 이긴 전쟁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심을 구해야 돼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기회를 구해야 됩니다. 전략 전술을 구해야 돼요. 그죠? 아무리 무기 많고 군사 많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승리의 전략 전술이 아니라 뭐 사탄부터 나온 전략 전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임의의 전략 전술 했다가 얼마든지 질 수가 있습니다.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서 많이 죽었죠. 몇십만 명이 죽었어요. 그 중에는 사람이 임의대로 하나님이로부터 나온 전략 전술이 아니라 사람이 임의대로 만든 전략 전술.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전략 전술하고 싸우기 위해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전략 전술을 했기 때문에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고 술을 많이 해도 베트콩한테 얻어맞고 기습 공격당하고 미군들이 그렇게 많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전략 전술대로 했기 때문에 또한 그 승리 요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는 너무 어리석은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죠? 뭐 칼 잡아서 싸우러 나간 것도 아니고 창 잡아서 뭐 활 잡아서 싸우러 나간 것도 아니고 뭐 변변치 않은 무기들이에요. 보니까 어떻게 나갔습니까? 100명씩 나눠가지고 각 손에 나팔, 자, 오른손에 나팔, 왼손에는 항아리, 그 항아리에 횃불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왼손에 잡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듭니다. 나팔을 듭니다. 뭐 무기는 다른 무기는 없습니다. 뭐 전쟁터로 나가는데 이거 막 우스운 그런 모습으로 나간 거죠.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 보기에는, 보통 군사들이 보기에는 이거 뭐 싸우러 가는 건지 장난치러 가는 건지 놀러 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우스운 모습으로 사람 보기에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갔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모습,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적군들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적군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적군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면은 적군들 다 막아버리게요. 그죠? 역공격하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군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적군들이 이룰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비책, 놀라운 비법, 놀라운 지혜들을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어리석게 보일 정도로의 그런 지혜들을 주님은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기드온에게 바로 그러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300명이 다 여러분 기드온을 따라서 100명씩 나눠가지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은 항아리,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었어요. 그리고 해서 내가 하는 대로 따라라. 일사불란하게 내가 하는 대로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17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해라. 너희들 임의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 아무렇게나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그러면 된다.
하나님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들 무조건 믿음으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여기 우리가 영육간의 전쟁에서 확실한 전략 전술이라면, 확실한 지혜라면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무조건 일사불란하게 따라야 된다. 아멘? 오합지졸처럼, 오합병졸처럼 그 의심하고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면요 될 것도 안 돼버린다고요. 영육간의 전투에서 바로 그런 게 아주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군사들은, 하나님이 준비된 군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전략대로만, 시키신 대로, 명령대로만 일사불란하게 순종을 잘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그리하여 18절 보면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자,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자 100명 이쪽 사면에서, 이쪽 진영에서, 또 100명 이쪽 진영에서 나처럼 나팔을 불며 이러기를 여호와를 뵈라, 기도를 뵈라, 이렇게 하라. 내가 하라는 대로, 내가 100명을 이끌고 할 때 제일 먼저 할 텐데 내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하라. 우리가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하라. 그래서 19절 보니까 기도원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에, 자 1경은 그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밤은 3경으로부터 나누는데 1경은 저녁 6시부터 특이합니다.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밤 10시까지가 1경이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2경이고 새벽 2시부터 아침 6시까지가 3경입니다. 그래서 밤을 12시간으로 나누면 그렇게 3경으로 나눕니다. 유대인의 전통은. 그러면 2경 초니까 밤 10시부터 11시 사이입니다. 캄캄하죠, 일단. 그죠?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멀리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때 번병이 체병할 때라, 그러니까 미디안 연합군대의 번병, 보초병이 자기 보초를 서는 당번을 교대할 그럴 때입니다. 갑자기 캄캄한 주위에서, 캄캄한데 이게 삼면으로 이렇게 탁 둘러차가지고 100명씩 해가지고 갑자기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나팔을 부니까, 여러분 나팔 부는 건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보통 전쟁을 일으키다. 그죠? 우리가 보통 나팔을 불 때는 군사를 모집할 때, 또는 전쟁을 시작할 때. 지금 전쟁 때잖아요.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나팔을 부는 것은 공격 개시를, 그렇죠? 공격 개시, 진격 개시, 전투 개시,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너도 컴컴할 때 갑자기 사방에서 나팔을 쫙 불어보니까, 보통 여러분 나팔수는 보통 군대에서 몇 명입니까? 몇 명 안 되죠? 군대에서 몇 명 안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나팔수가 100명, 여기 앞 중앙에서 100명 나란히 서가지고, 또 저쪽에서 나란히 서서 100명, 이쪽에서 나란히 서서 100명 사이 간격을 넉넉히 해가지고 갑자기 나팔이 촥촥 부르니까 엄청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냥. 그죠? 대군대가 몰려오는 줄 알아요. 미디안 연합군대는 13만 5천 명인데 거기서도 나팔수는 있다 할지라도 몇 명이나 10명 내외. 근데 이거는 나팔수만 300명 이상. 그러니까 뭐야? 대군대로 오인하는 거예요. 대군대. 아셨죠? 엄청난 군대. 자기네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떼가지로 몰려오는 엄청난 군대가 오는 줄을 착각한 거예요. 지금 바로 앞에서 엄청난 우렁차게 보니까 바로 진격해오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방팔방은 캄캄하죠. 그죠? 보초서는 군사들만 군데 횃불만 켜놨지. 그리고 캄캄한 가운데 자고 있는 군대들이 버쩍 든 거야. 정신이 없어요, 그냥. 지금 낙타들이든 말이든 사람들이든 정신없이 지금 깨어가지고 아비규환인가 그냥 대혼란에 빠졌어요, 지금. 어두컴컴한 밤에 지금 적군들이
사방팔방에서 떼거지로 몰려와서 막 지금 당장 쳐들어오고 죽이려고 좀 달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느낀 거예요. 앞은 안 보이죠. 사방팔방은 잘 안 보이죠. 그 14만 5천 명이 대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두려움에 쌓인 것이죠. 지금 적군이 쳐들어와서 공격하고 있다고, 그런 가운데 있다고 느낀 것입니다. (20절) 보니까 세대가 100명씩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쉈습니다. 항아리를 부수니까 어떻게 갑자기 뭐 나팔 우렁차고 엄청난 300명 이상이 나팔 소리가 바로 앞에서 그냥 사방이 둘러쳐가지고 그렇게 나팔 불죠. 항아리 부지가 엄청난 소리가 내면서 갑자기 불이 막 나타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홍금난 것이에요. 홍금났어요.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 기도의 칼이야 하면서 막 공격하는 것으로 외칩니다. 그러니까 뭐 홍금났어요. 정신없습니다. 지금 엄청난 두려움에 쌓였어요. 다들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 당장 적군들이 몰려와서 우리를 치는 줄 알았어요. 낮도 아니고 밤이니까 캄캄한 밤이에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다들 꺼가지고 다들 도망가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뭐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니까. 그죠? 지금 막 당장 달려서 막 자기 옆에서 막 달려서 막 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잘 안 보이니까 칼 꺼내가지고 창 꺼내가지고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그리고 도망치고. 21절 보니까 각기 당처에 있어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 야, 적군이 지금 우리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막 도망치고 다름질하고 또 공격, 서로가 적군인 줄 알고 막 싸우고 그런 것입니다. 22절 보니까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료끼리 알아보지도 못하는 가운데 칼날로 치게 하시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것입니다. 서로 죽이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수가 도망하는데요.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벤로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요단강 건너서 왔는데 그 요단강 쪽으로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위대한 사람을 쫓았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집에 돌아갔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미단 연합군대가 도망치는 것을 들은 거예요.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한 강하고 담대하게 납달리 아셀과 므낫세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 쫓았습니다. 저 미디안 연합군대가 도망치고 있다, 죽임을 당하고 대패해서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이거 쫓아온 거예요. 이 주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해져서 다시 나와서 미디안 사람을 쫓은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소수의 특공대가 목숨 바쳐 인생 바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 전술에 따라서, 지혜로운 전략 전술에 따라서 순종하고 전진하고 쳐들어가서 영적 전쟁 전투에서 승리하면 주위에 이전에 있었던 근심했던 사람들, 이전에 두려워서 도망간 사람들 강하고 담대함을 얻어서 함께 여러분 힘을 얻어가지고요 영적 전쟁 전투에 돌입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도 바로 그런 장면들. 소수의 특공대가 여러분 영적 군사들이 특공대가 희생적 헌신적으로 주님 말씀의 뜻에 따라 강하고 담대하게 대적해서 승리하면 그 여파가 대단합니다. 그죠? 여파가 대단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 강하고 담대하게 준비하게 되는, 도망치고 패하면서 도망치는 적군들 강하고 담대하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민이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중에 또 누나가 와서 또 싸웠다. 이기니까 싸우다. 이겨가니까 또 와서 싸우다니. 도망쳤다.
뱀 독사들이 그냥 집안에 막 나오려고 하니까. 그런데 나하고 성민이가 뭐 강호 담장이 막 무찌르고, 그렇죠? 다 죽여가니까 나가서 나중에 싸웠죠. 대중심리 있죠? 대중심리. 대중심리가 막 겁먹고 도망가고 있으면 뭣도 모르고 막 도망갔잖아요, 다들. 대중심리가, 이야, 뭐, 강호 담대, 인전 못해. 죽으면 죽으려 하시고, 뭐, 이긴다 하면서 이기고 있다 하면, 나가면 뭐, 다, 우르르 전진하는 거야. 목숨 걸고 싸우는 군대하고 싸우면, 여러분, 목숨 내놓고 죽으면 죽으라는 그런 신앙으로 뭉쳐진 그 군대하고 싸우면 이길 수가 너무 힘들어요. 이기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군대라면 이길 수 없잖아요. 그죠?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참에 기드온이 승세를 확실히 잡았기 때문에 미디안 연합군을 완전히 무찌르기 위해서 이전에 초대하지 않았던 그런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청합니다. 사자를 보내어 군주를 보내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겠어. 이르기를 내려와서 이제 이때다. 함께 합세해서 미디안 사람들 다 연합군들을 치자. 미디안 사람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자, 요단강 건너왔으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 다 죽이자. 나루턱을 선착장을 잡아서 취하라. 이미 거의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취하라는 얘기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니까 그 나루턱을 취하고.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도 이 기돈이 보낸 그 사자 군졸의 말을 들어서 지금 미디안 연합군대가 대패하면서 도망치고 있으니까 이 기회에 와서 힘을 합쳐서 다 죽이자. 멸하자. 그러니까 그들도 용기 100배 가지고 온 거예요. 믿음. 그리고 25절에도 또 미디안 두 방백 그 장수 오렙과 수렙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수렙은 수렙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수렙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돈에게 나오니라. 이렇게 해서 승리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교회 식구들 얼마 되진 않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수의 몇 사람이 우리 순교신앙으로 흔들림 없는 견고한 강하고 단단 굳센 믿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지혜로운 그런 전략 전술을 받고 계시를 받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말씀한 대로 우리가 확실한 믿음으로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우고 영적 전쟁 전투마다 이기는 어린 사람들도 부족한 사람들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담대해져가지고 믿음이 생겨져가지고 함께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원수들과의 영적 전쟁 전투에서 승리하면 그들도 승리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고 굳센 군사로 자라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명의 교회 식구들 우리 제자양육 받는 평소에 우리가 계속 준비하는 몇 사람이 아주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아주 밉산 중요해요. 이 선구자가 아주 중요하죠. 가정의 복음화도 선구자가 있습니다. 이 선구자는 힘듭니다. 처음에 힘들어요. 핍박도 많이 받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라는 신앙으로 순교신앙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께 헌신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원의 길로 이끌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합수해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서 가정이 전체가 복음화되고
또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부흥되고, 그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몇 사람이라도 기도원처럼 소수 정의화된 믿음이 100% 확실하고 순교신앙으로 무장되어 있고 주님과 친밀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이끄시는 계시대로 확고부동하게 우리가 전진하면서 이런 영적 전쟁 전투에 임해서 계속 승리하면 정말 많은 대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대적들에게 당하고 있는, 억압당하고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바로 그러한 장면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천안에서, 전국에서, 또 외국에 나갔어. 비록 몇 사람이라도 우리가 기도원같이, 기도군대처럼 주님이 이끄신 대로만 확실한 믿음으로, 순교신앙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기만 하면 주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맺고 많은 십자가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십시오. 부흥의 열매가 일어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식구들도 힘을 얻습니다. 그죠? 뒤에 있었던 지켜보고 기도하던 그런 사람들도 힘을 얻어서 믿음이 생기고 은혜 받고 더 참여하려고 하고. 아셨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적들로부터 노인받기 때문에, 해방받기 때문에 얼마나 부흥되겠습니까? 그죠? 곳곳에서 부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회대로 부흥이 되고, 다른 교회도 부흥이 되고,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 깨어나는 역사, 준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이런 사명을 마치 기도원과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주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시고 훈련시키시면서 준비시키시면서 때마다 주님이 쓰시면서 점점 주님이 우리가 순종하고 강하고 담대하며 능력 있는 군사가 되면 될수록 주님이 더욱더 크고 놀랍도록 쓰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가면 갈수록 여러분 많은 놀라운 역사와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시기 열심히 축원합니다. 작은 것에서도 적은 것에서도 여러분 잘 준비하고 잘 열매를 맺어서 나중에 주님이 크신 일, 많은 일을 시키실 때도 여러분 큰 그릇으로서 큰 능력을 바라는 그 통로가 되어서 많은 열매 맺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확실하게 믿고 주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 헌신하고 늘 기도와 말씀과 순종함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섬세한 계시들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확실한 믿음과 완전한 헌신의 순교신앙으로 나가서 순종하고 충성해서 늘 영적 전쟁 전투, 영육 간의 전쟁 전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어떤 문제도 다 우리가 해결받는 그런 주님의 강력한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병마와의 싸움이든 아니면 직장을 구하는 것이든 아니면 전도든 선교든 가정복음하든 어떤 영적 전쟁이든 어떤 영육 간의 전쟁이든 우리가 다 해당됩니다. 오직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우리가 준비하고 순종하고 충성해서 늘 영적 전쟁 전투에서 승리하며 주님 안에 늘 준비되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